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레위기의 정결법으로 들어가는데요. 레위기 정결법은 11장부터 15장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정결이냐, 그리고 정결하려면 어떤 법들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자, 1절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어리둥절할 거예요. 아니, 성경은 왜 이 피부병 진찰을 가르치지?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병원에 취업해서 전공의 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왜 의사한테 안 보이고 제사장한테 보입니까? 그러니까 11장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 부정한 동물이 나와요. 정함과 부정함, 이걸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 중에도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못 먹는 동물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여러 가지로 또라이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에 빠져서 교수님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에서부터, 제 아내가 한의사니까 옆에 있다가 돼지고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랬더니 그 선교사라고 주장하는 분이 새처럼 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부부한테. 이것들은 성경을 무시하네. 그래서 그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거룩과 경건의 화신이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요. 그럼 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제일 난감한 게 레위기를 본문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저한테 그래요. 레위기를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도대체. 근데 강해도 안 하지만 그냥 말씀 한두 구절 붙여서 개통 철학을 풀죠. 그런데 이 목사는 왜 강해를 해? 힘들게. 근데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다가 레위기를 만나면 건너뛰어야지. 여기 뭐 유출병도 나오고 이제 천천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으시고 11장부터 15장까지 묵상하실 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어디였냐? 무엇이었냐? 그러면 자, 여기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 피부병, 그리고 곧 나병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자, 19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주로 정결을 위해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라든가, 그럼 피부병, 나병은 이해를 했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출산은 왜 막습니까? 이러면은 뭐지? 그러니까 자,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게 도대체 뭐냐? 그 은혜가 뭐냐?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돼. 할렐루야. 이 수준이 아니고 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감격을 맛봤는데 그 감격이 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구약을 모르니까 예수님 오신 게 왜 좋은데? 그러면 크리스마스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그러니까 좋아 죽겠네. 그러니까 왜 좋냐고. 왜 좋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실존의 문제가 그리스도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종교짓을 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하는 모든 목적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꽂혀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것을 향하고 주님하고 친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도대체 알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름은 뭐예요? 기독교예요. 근데 그 기독이 그리스도라고. 근데 나는 30년 그 기독교에 속해 있었는데 그 중에 무슨 교단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마태복음 설교할 때 말씀 선포할 때 그 얘기가 나와요. 주님이 그럼 광야에는 왜 가는데? 이렇게 물으세요. 세례 요한이 야 저분이 그분 맞나? 니들이 가서 한번 여쭤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나한테 그거 물어보러 왔냐? 그거예요. 그럼 니네 광야는 왜 갔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 가면 폼 나죠.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광야에 있냐? 도시에 있냐? 난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나갔어. 있어 보이죠? 있어 보여요? 아니면 옷은 뭐 입었어? 낙타털. 뭘 먹냐?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지금? 뭘 먹냐? 뭘 입냐? 어디에 있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종교짓 참 잘하구나. 그러니까 너에게 석청은 무엇이냐? 꿀이요. 너에게 낙타옷은 무엇이냐? 저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냐? 장소가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 또 이러면 형식을 무시하냐? 이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어디예요? 어디 있냐? 뭐 입었냐? 뭐 먹었냐? 중요해 안 중요해? 부수적인 거다. 부수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 사람 메시아를 몰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대로 행하셨는데 그럼 뭐예요? 난 말씀 좀 알아. 그러면 딱딱 맞아 들어가면 뭐 생각해야 돼? 이분이 그분이네. 이게 와야 되는데 왜 안 보여? 왜 안 보여? 내가 기대한 그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네가 보기에 주님이 한심하시냐? 왜냐면 맨날 병자들 고치시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맨날 몰려다니시고 창녀와 세리와 식사하시고 뭐 높은 애들이랑 먹어야 되지 않아요? 뭐 대제사장쯤 되는 사람하고 같이 겸상하고 뭐 헤롯이랑 친구 먹고 헤롯이 우리 주님이 원래 제 친구예요 이래주면 고맙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얘기가 어리둥절해요 지금? 근데 우리 주님 맨날 어디 가 계세요? 약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녀? 제자들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고. 그랬더니 광야에 나와 있는 애들은 뭐예요? 우리는 폼나게 광야에 나와 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세리하고 밥 먹고 또 세리가 제자라고 쫓아다니고 개판이네. 자기들은 뭐예요 지금 의가 돼가지고 나는 메뚜기만 먹는데 주님은 식사도 잘해. 보세요. 우리 주님만큼 유쾌한 분이 없어요. 늘 농담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거 드시고 타락한 목회자의 두목이시네. 맞아요? 즐겁게 얘기하고 이정원 목사 맨날 농담하고 있고 지가 개그맨이야? 목사라고 그랬지? 근데 맨날 목사하면 어떻게 돼? 거룩하셔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뭔데 지금? 그리고 회원은 왜 저러는데 아직도 나한테 회원은 왜 미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집에 인터넷이 안 돼.
내가 언론 인터뷰를 몇 번을 했는데 진짜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모든 슬픔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모든 슬픔이 뭔 뻘짓이냐 이게 다 헛거린다. 그러니까 항상 뭘 체크해야 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걸 체크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항상 힘든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 주님과 연합해 버리는 거예요. 주가 하신 그 엄청난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 그 주님과 연합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립니다. 은혜 속에 팍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건 생활을 할 때 진정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경건 생활 필요 없어 그 말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경건하니 지금? 그러면 수행을 해. 수행을. 차라리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정신 나간 목회자들한테 왕년에 내가 출가해봤는데 그게 훨씬 당신들 종교에 부합하거든. 출가를 해. 그럼 도시에서 뻘짓할 필요가 없어. 성도 안 모인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 거긴 성도 모을 필요가 없어. 참선만 하면 돼. 그럼 밥도 주고. 별로 안 웃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종교를 잘못 택했어 지금. 힌두에 가면 더 좋아 거기는. 더 이 얘기 길게 하는데. 자 PPT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뭘 하라는 거냐? 정결이 도대체 뭐냐? 그럴 때 자 우리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의례적 부정이 뭐냐? 그러면 출산, 생리, 사체 접촉, 피부병 이걸 제가 일일이 이 말씀을 다 봉독하지 않아도 11장부터 15장 안에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장례는 안 지낼 수 없잖아요. 근데 사체와 접촉했기 때문에 당분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의례적 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이 어디에 있냐면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결한 사람이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정결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만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고 제사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 이 원리가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왜 그렇게 기쁘냐. 그럼 잘 보세요. 구약시대의 최선이다. 뭐냐면 자 의례적 부정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것들이 종교를 업으로 삼으면서 무슨 짓을 해요? 수많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수많지 않지.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도 돼지고기 먹지 마. 그것도 주님 오신 뒤에는 음식 가릴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 당시에도 자 저한테 했던 수많은 학생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독수리는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런 거예요. 그냥 부정한 새거든? 에? 뭔 얘기야 이게? 장어는 왜 못 먹어요? 장어는 왜 부정한데 또? 이러면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과 정함을 선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이래서 망했구나. 그게 팍 강타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부정과 정함을 선악으로 생각하면 병 걸린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무식해서 욥한테 너 숨기 없는 죄가 있지 않냐? 그러면 자 예상치 못하게 질병에 걸린 사람은 죄를 숨겼거나 하나님한테 뭔가 죄를 크게 져서 저주받은 사람이 그 무식함이 뭐예요? 법을 왜곡하는 악한 것들의 소행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할 때 뭐가 가능해요?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 이런 것들을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구약 시대는 빡세요. 아직 우리 주님 안 오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이미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성취해서 통치하시는 시대에 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느냐?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연속성, 구원의 구속사의 연속성 속에 있지만 우리가 훨씬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전염병 환자가 성소에 들어오면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염이 돼버리기 때문에 성소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차별하고 괴롭히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혐오와 차별, 배제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보호해요. 격리시켜서 그러면 회중도 보호하고 이분들도 회복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례적 부정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소를. 그래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제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성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제사가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봤을 때 말씀대로 이분은 좀 더 따로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의미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죄된 인간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시키면 기득권이 강화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필요 없어요. 세상 속에서의 누가 돈이 많고 누가 돈이 적고 누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있고 이런 거 아무 관계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룩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의례적 부정은 죄가 아니다. 회복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 권력자들이 마치 차별의 근거로 바꿔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문제냐? 그러면 아니 장어는 선해요, 악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랬으니까 악한 거야. 그 악한 걸 왜 드셔 또? 그게 민물 장어가 좋아요? 바다 장어가 좋아요? 에? 운하기예요? 안하고예요? 또 이거 깊이 들어가면 좀 위험하니까. 그거 쓸데기 짓. 다음 페이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도덕적 부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 성적 타락, 살인, 고의적 악행. 그러면 자 영혼과 땅을 더럽히는 실제적인 죄예요. 근데 이것도 주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해설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근데 간음해도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네가 그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멈추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님께.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성적 타락, 우상숭배 등등 살인, 절도, 방화 등등의 모든 지금 성경이 죄로 삼는 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죄예요. 그러면 이 죄 지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 오면 회개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숨으면 괜찮아요? 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범죄가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감춰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해당하는 죄에 대한 처벌을 국가적 형벌을 받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중보하고 그가 자기 죄값을 치르고 회개함으로 그 감옥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줌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대신에 그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원리가 다음 페이지. 율법의 오용과 남용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뭐냐면 자, 뭔가 혐오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게 위생 문제란 말이에요. 위생 문제를 도덕적 판단으로 증폭시키는 게 죄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를 향한 공포가 감염 예방을 넘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어서 공동체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짓들을 확산시키거나 이런 짓들을 강화하거나 성도의 내면에 이런 의식이 강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주의 역사는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 정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차별과 배제를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자도를 이해하실 때 그걸 생각해요. 자, 구약시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뭐가 핵심이에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정결은 거룩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성소를 어떻게 지키고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느냐.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인식할 때도 굉장히 저급한 게 행사처럼 치르거나 내 장기자랑 시간으로 착각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자아를 뽐내는 자리도 아니요 나를 드러내는 자리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은혜는 어디냐면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중요한 거예요. 제한. 누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느냐. 무엇이 정결하냐. 이거를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주님이 하신 사역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노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은 어디냐면 자,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주님은 역으로 사랑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율법으로 부정하다 하는 그 질병을 그대로 치유하는 걸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또 힘과 능력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이름이 세상 속에 확산될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결의 확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례적 정결이든 도덕적 정결이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정결이 확산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구약시대는 정결해지기 위해서 제한이 핵심이었어요. 누구는 못 들어와, 누구는 격리시켜, 누구는 보호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왜 격리하지? 그러니까 자, 의례적 정결을 선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하니까 출산을 한 산모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출산이 악인 줄 알아. 그럼 꼭 질문해. 아유, 교수님, 출산도 나쁜 거예요? 내가 나쁜 거 아니라 그랬지. 아니, 그럼 산모가 회중 속에 오면 산모가 보호가 됩니까? 아니, 심지어는 그 비과학적이던 조선에서도 금줄 치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태아랑, 아니, 이제 신생아랑 산모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거지. 아니, 이제 애 낳고 회중 속에 들어가면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가 판을 칠 텐데. 보호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지금? 의례적 정결의 핵심은 회복이다. 회복해서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회중 속으로.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병 환자도 진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돌보라 그 말이에요. 돌보라. 그럼 의례적 부정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돌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돌보는 게 아니라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쪽으로 간다. 격리하라는 말을 차별과 배제, 혐오, 돌멩이 던져라.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돌 던져라.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 있으니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성취된다는 의미가 여기서 그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뭐가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 정결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을 위해서 사람을 격리시키는 방식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니까 거꾸로 정결이 확산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레위기의 법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느끼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성도가 크리스마스 때 왜 은혜를 받겠어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뭔지를 안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성취하시지 않으면 이런 은혜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부활하신 게 왜 축복이에요? 그게 그대로 강타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한 번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부활하셨대. 그럼 기쁘지? 그럼 왜 기뻐? 그러면 죽은 거보단 낫지. 그럼 예수가 죽으신 건 왜 니한테 무슨 관계되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랴. 그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 무슨 말인데? 그 내가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미안하다, 까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댕겨. 그러니까 왜 그래? 뭐가 핵심이 지금 이 사람 삶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종교 타락한 유대 종교에 염증이 나고 진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릴 거야. 우리가 따르는 선생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분이야. 세례 요한이야. 이러고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가자! 그러고서 광야에 모여있는데 정작 주님이 오시니까 근데 그분 맞아요? 얼마나 불쌍해. 근데 또 저짝에서는 뭐야? 내가 대제사장이야. 응?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어디 총회장이야.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이러고 모여 앉아가지고 폼 잡고 막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순서하면 이놈의 순서는 끝나질 않아. 왜냐면 무슨 총회장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할아버지 누가 또 나와서 증경 총회장이 해야 되고 또 누가 또 나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래서 속으로 예전에 어떤 시골 마을에 그 운동회 애기들이 귀여워가지고 잠깐 들어갔는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들이 쭉 나오더니 옆 동네 무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다 실신 상태죠. 햇빛에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코 흘리게 한 몇 명 모아놓고 한 30명 모아놓고 누구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게 철학자 르네 지랄가 이름을 잘 졌어. 이거 욕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하고 있네 진짜. 그런데 그 짓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또 그거 지긋지긋하면 또 뭐 해요? 또 나는 광야로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또 뭐 하는 거야? 옷이 뭐야? 낙타털. 뭐 먹냐? 메뚜기. 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아니면 다 꽝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에 한 번이라도 네 인생에서 교회 다닌다고 주장하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에 집중해봤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봐. 그럼 있잖아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뭔데? 그럼 죽으셨잖아. 그래? 그 다음에 부활은 뭔데? 그럼 죽은 거보다 낫잖아. 영광이잖아. 그게 왜 영광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 신학에서 정결함은 단순히 위생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질서, 창조주의 생명과 질서를 죄된 세상이 이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혼돈 속에 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거룩한 성소를 지키기 위한 이 구약 시대는 최선이다 이게. 그래서 계속 메시아가 오시길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이게. 이 상태에서. 근데 오셨잖아. 그걸 선포하니까 기쁜 거예요 지금. 오셨잖아. 근데 한 번도 뭘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오셨잖아. 그러니까 옆 사람이 기뻐하니까 나도 덩달아 기뻐해야 돼. 그리고 크리스마스 왜 좋아? 그럼 분위기 연말이라 좋잖아. 근데 목사님 왜 인상 쓰고 있어? 빨리 기뻐해. 십자가는 왜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PPT 다음 페이지. 자, 거룩의 전염성.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시면 거룩이 전염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 그 말이에요.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완성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공생의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서 깊이 묵상할 때 은혜가 폭발하는 건 뭐냐면 레위기가 선포한 그 모든 법의 뜻, 왜 이 법을 정하셨나 하는 그 모든 게 주님의 사역으로 성취되고 있구나가 느껴지니까 은혜가 폭발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모세오경을 배워본 적이 없네,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동네 다니시면서 나병 환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뜨게 해주시고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분이 메시아다.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 뜨면 메시아가 오신 거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오히려 눈 떠진 그분이 증언하는 거예요. 나를 왜 괴롭히냐? 얘들아, 아니 말씀에 나오잖아. 원래 날 때부터 난 사람이 눈 뜨면 메시아다. 그래서 너 원래 못 본 거 맞아? 맞잖아. 우리 엄마도 증언하고 다 증언하잖아. 나 못 본 거 맞지? 우리 동네 다 증인이지. 그런데 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띄워줬지. 그럼 그분이 메시아야 아니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럼 그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은혜로 알게 된다고. 근데 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다 내가 원하는 그 종교를 하고 있네. 열심히. 누구랑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도 네가 원하는 예수님 따로 있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내가 만든 신. 너도 네 마음속에 네가 만든 신 하나씩 갖고 있지. 그거 열심히 모시고 있지. 그러면 기도할 때 뭐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경배하지. 근데 그 신이 누구야?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탐욕을 이뤄주시는 분. 나 혼자만의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는 분. 맞지? 그 신을 내가 열심히 만들었지. 그리고 계속 구성하지.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다음 페이지. 자, 그리스도의 본질이 거룩해요.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환자의 부정함을 소멸시키고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거룩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어요?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종교짓 해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로드인 스타크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양반 연구를 리뷰하면서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독교의 세상에서의 기독교의 승리를 이 사람이 학술적으로 계속 증언하는데 이 승리가 뭐냐면 누구 짓밟고 누구 위에 서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거룩의 확산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주시면 저걸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불렀어요. 전염병이 있는데 166년경에 초기 교회 때죠. 로마군이 파르티아 전쟁에 갔다 돌아오니까 전염병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이 병으로 죽었다는 설이 정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다가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전염병인지 이해가 되시죠? 팬데믹 수준이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가 죽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전염병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망률이 변화되는데 이걸 그래서 차별 사망률이라 불러요. 뭐냐면 자, 이교도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걸렸다 하면 30%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봄이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사망률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30%, 10%, 20%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 20% 차이가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누가 역병에 걸렸다. 그러면 분리하고 도망칩니다. 가족도 버려요.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당시엔 의학이 발달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는 유일한 집단이 있었으니 그 공동체가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끼리는 서로 돌보죠. 그리고 마을에 버려진 환자들을 돌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10명 중에 한 분만 소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교우를 잃으면 슬프죠. 그러나 이분들은 뭐에 꽂혀 있어요, 지금? 영원한 생명. 부활. 부활 신앙에 있으니까 뭐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자, 20%의 생존율 차이가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많이 갔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은 버렸는데 크리스찬들이 돌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무조건 개종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제자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나 관념으로 내가 뭘 먹느냐, 메뚜기 먹었냐, 무슨 옷 입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네가 예수의 제자냐,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과 거룩이 확산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병이 지나고 난 뒤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모든 사회 현상을 저주로 인식하는 그 습성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에 걸린 것이 무조건 저주냐? 이런 천박한 수준으로 전락한 기독교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제가 끝으로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렌과 에비슨이 이 땅에 와서 제중원에서 사역할 때 1895년에 조선에 콜레라 대유행이 싹 번져요. 콜레라가 한번 돌면 막 2만 명씩 시체가 썩어 나가요. 그 시체가 막 쌓여요. 그런데 제가 이 사료를 보다가 진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아니 역병이 돌아서 시체가 쌓이면 빨리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체를 안 치워요. 왠지 아세요? 풍수에 꽂혀 있으니까 아무 때나 묻으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악의 최악을 거듭하는 거예요. 위생관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막 콜레라가 유행하면 어떻게 돼요? 조선 사람들은.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저 프랑스 인류학자가 조선에 왔다가 조선 기행에 저 야옹이 보이세요? 그냥 콜레라를 뭐라 그러냐면 그 마귀가 들면은 생기는 병이다. 그러면 쥐 마귀를 쫓으려니까 어떻게 돼? 야옹이. 답은 야옹이.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보다가 우리 집 야옹이는 예쁜데 쟤는 예쁘지도 않네. 저 수준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시대에 뭐가 문제냐? 레위기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자, 저 시대에는 저 우상에 빠져서 미신타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강력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위생을 가르치고 콜레라를 치료하면서 사망률이 쭉쭉 낮아지니까 그 미신에 빠져있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예수께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미신을 확산시키는 집합소가 돼 있고, 뭔 짓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고양이 그린 그 부족을 안 써줘서 그렇지, 교회가 하고 있는 대부분 사역의 핵심이 어디냐면 예수 이름의 무당짓으로 성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실질적인 문제를 제자도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하면 나으리라. 뭐 하면 어쩌리라. 이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시대에 혹세무민하던 무당들이 했던 짓을 교회에 세워놓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줄여봐.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따릅니까? 부족 써서? 부족만 안 써줬지 부족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굉장히 어떤 상황에 몰려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같이 상담을 했어요. 어떤 목사라는 자가 뭘 가르치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다가 이거 내가 왕년에 많이 하던 건데 이거 뭐지? 반야신경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따로 그 연예인한테 상담을 해줬는데 그때
옆에서 앉아있는데 제 막 등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거 왜 하랍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이게 나랑 하늘이랑 연결돼. 그래서 주여 이 슬픔을 어찌합니까? 그럼 거기서 또 같이 기도해야지 또 막 주여 하면서. 그럼 이게 뭔 짓이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존 언약 때문에. 주여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주여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지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러면서 저 무당짓을 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자, 콜레라에 걸리면 조선 땅에서는 90%가 죽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환자들의 회복률이 65%가 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이러면서 이 당시에 사망률을 고려하면 이건 엄청난 경이로운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수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 수가 적었음에도 이걸 인식해야 돼요. 선교사 수가 적었음에도 65% 이상 고쳤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세워진 예수의 제자들이 늘어남으로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콜레라가 휩쓸어도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신을 타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그 명백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짐으로 선교사의 숫자는 적었으나 제자가 늘어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를 뒤덮는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사료를 보고 감동한 게 뭐냐면 콜레라가 휩쓸고 많은 1895년에 조선의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명을 지키고 선교사와 그 제자들의 헌신으로 다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들의 사역으로 살아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염병 상황이 끝나고 나서 기존 성도의 50%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예수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오고 함께 주님을 찬양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특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실존의 문제를 주께서 다루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먹을 것이고 무엇을 입을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길을 따를 때 예수의 거룩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주변에 생명을 살리고 제일 먼저 자기가 변화됨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뭘 입지 뭘 먹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뭘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르리라. 주의 그 거룩하신 손발이 되리라. 이럴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 공동체에서 예수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실존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 왜 두려움과 강박과 초조와 불안 속에서 헤매느냐? 강력한 우울에 짓눌려서 사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종교짓을 청산하고 주를 따르라. 주가 답이시며 그가 진리의 본체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거룩한 공예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 주님 이곳에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시인하며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결단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거룩한 공예배에 이 예배가 하늘 보좌의 예배에 참여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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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예수를 찬양, 우리가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예수가 가르치신 그 제자도를 걸을 때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게 하리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의 그 놀라우신 경이로운 능력이, 말로는 다 묘사할 수 없는 그 경이로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가 되고자 서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오직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예수를 갈망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영과 육을 완전히 사로잡게 하시며, 천박한 종교짓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시며,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온전한 예수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무당짓이 사라지게 하시며, 거룩의 불로 태우사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교회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수많은 우상 숭배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영과 몸을 오직 그리스도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주일에 선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레위기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거룩하신 능력으로 충만하신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 거룩한 공예배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레위기의 복 중에 특별히 첫 번째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이제는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부셔버리며 불태워버릴 결단한, 이제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 제자들을 주님 품에 안으사 성령으로 인치사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에 생산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헛되이 돌아서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생업의 자리에서 심으면 거두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많은 생명을 구제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레위기에 약속하신 평화와 안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그 누구도 우울에 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환난 속에서도 백만대군이 애워싸는 우겨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로마군으로 호위하신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어디에 있든
그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에게 특별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그 누구도 낙오하는 자 없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임재의 복을 누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신을 지키며 은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레위기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이 부활의 능력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복은 현실이 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제 모든 억압과 사슬, 죄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심리적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떨쳐나게 하사 이제는 당당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사 예수의 수족이 되게 하심으로 생명을 확산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복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때로는 날 눌리고 나약한 그 심령을 예수의 은혜로 더욱 담대케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더욱 담대케 하시고 일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헛된 종교를 버리게 하시고 구경꾼이 아닌 제자로 살 때 특별한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 개인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공동체가 더욱 단단하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개혁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목적과 삶의 방향이 거룩하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종이 기도할 때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예배,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각자 한 사람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사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레위기에 약속하신 그 풍성한 세 가지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시며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중보로 인하여 대대로 천대까지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일상에서 늘 맛보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누르는 현실의 모든 우울감과 고통과 불안과 초조함이 예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손발이 되고자 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며 공급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피엘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시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헛된 모든 종교짓을 완전히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탐욕과 정욕으로 만들어낸 모든 우상과 신을 불태우게 하사 오직 정결하게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막힘이 없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주가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를 따를 때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부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5월 3일부터 오후 예배 후에 청년 모임이 시작됩니다. 안내를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받으시고 또 청년부 반상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반성하는 모임이 아니라 이 청년 모임을 준비하는 모임이니까 2주간 4월 19일, 26일 오후에 2주간 한다고 합니다. 다 모이셔서 베냐민 홀에 모이셔갖고 교제하시고 앞으로 이제 청년부 모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교육자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의 자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주일 오후 예배에 청년팀을 이제 그대로 청년 모임으로 인도해갈 안내 봉사자를 모집해요. 윤지한 전도사에게 자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로 세워주시고 레위기에 축복해 주신 그 부활 주일에 선포된 그 복이 세 가지 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자, 우리 성도들도 팔을 들고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지금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부활 통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피엘교회 성도들 위에 영원히 레위기에 약속하신 그 세 가지 복이 현실에서 누리게 하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피엘교회 성도들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제자 훈련 은혜롭게 잘 받으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표지판으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